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8장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생존과 예배입니다. 오늘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한탄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한국교회가 너무 타락했어요. 올바르게 예배하고 싶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싶은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아들은 이루시고 성령은 능력을 일으켜 이 시대에도 적용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저는 그 소망을 두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본문은 먼저 창세기 4장 25절 26절인데요.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을 권징하시죠. 그런데 출교당한 가인이 오히려 훨씬 더 강한 권력을 집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을 보시면 가인 계열의 아담의 7세 손인 라멕, 못된 라멕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이 라멕에게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여러분, 야발, 유발, 두발가인은 발명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고대 사회의 군주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막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야발이. 이것은 장막을 치니까요, 멀리까지 이제 이동할 수 있게 됐죠. 장막은 그 당시에 집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유발은 문화 창달을 하죠. 그죠? 악기를 개발합니다. 두발가인은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뭐죠? 오늘날로 치면 인간이 살아가는 의식주와 무기와 문화 예술을 모두 다 지배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죠?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아담이 130세에 셋을 주셨지만 셋의 후손들은 낙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요.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회가 성행하는데 참 교회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엘리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3년 6개월의 가뭄 뒤에 돌아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여라! 죽입니다. 드디어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교회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인 열왕기상 19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말합니다. 내일 내가 너를 죽이리라.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아마 생략되었지만 여러분 아시죠? 아합의 신하 중 하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야는 여호와고요. 오벳,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오바댜가 선지자를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겨놓고 자기가 부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19장에 딱 와서 엘리야가 도망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다 죽고 저 혼자 살았습니다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교회 개혁 시대가 쫙 일어나니까 많은 숨어있던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들이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죽고 없고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7,000명이 있다고. 네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근거하여 벨직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나도 타락하여 거짓교회가 되지만 또 때로는 참교회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틀림없이 준비하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틀림없이 생존해 있다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5절은 똑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나도 타락하여 사탄의 회당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존입니다. 요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바라보면서 예언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과 시온에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에. 여러분, 전부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열왕기상 19장, 그리고 요엘 2장 마지막. 생존입니다. 여러분, 루터, 츠빙글리, 칼빈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다 교회로부터 출교되었습니다. 거짓교회로부터. 또 하나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그들을 생존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참교회를 생존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리신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야, 그것밖에 없다고 말하지 마라. 그게 소망이다. 여러분, 생존이 소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당시 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생존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장정 60만이나 되는 큰 군대가 되기까지 족장들의 사명은 생존이었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야곱이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죠. 많은 분들이. 여러분, 생존이 사명입니다. 신사참배하면서 생존하라는 사명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생존. 두 번째 키워드. 바알에게 무릎 꿇고도 생존하라. 아니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뒀다.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예배했다라는 뜻을 가진 수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16장, 17장에 내 이름을 두려고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 하죠.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곳을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셋의 아들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정치적으로만 지배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지배했습니다. 교단을 하나로 통합했죠. 일본 교단으로. 그러나 여러분, 두 개의 키워드, 예배와 생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생존시키셨습니다. 주기철은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틴델도 죽었고 어떤 사람은 화형당했고 츠빙글리는 카펠 전투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군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너의 이단성을 인정하고 너가 가르쳤던 모든 것을 저주하고 회심하면 최대한 고통 없이 죽게 해줄게. 츠빙글리가 큰 부상 가운데 말도 못하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산적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츠빙글리가 죽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했습니다. 여러분, 영어 교사이자 언어학자였던 틴델이 영국의 신부와
천주교 신부와 논쟁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기서 밭을 갈고 쟁기질을 하는 저 농부가 당신보다 더 성경을 많이 하는 시대를 열 것이요. 틴델은 계속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망명을 갔죠. 순교당했습니다. 그가 순교했지만 수만 권의 영어 성경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요엘이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시온산에 피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했죠. 요엘이 2장 28절에서 32절에.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의 신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니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날에 시온산에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신다. 생존입니다. 오순절에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참 증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공회가 죽였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 몰고 가서.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3,000명의 예배자가 준비되었고 그들이 생존하여 5,000명이 되었고 서대만이 죽었지만 사마리아와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생존하십시오. 그러나 그냥 생존하지 말고 예배하는 자로 생존하십시오. 고맙습니다.